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방금 우리 고1 이렇게 특송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고2야? 죄송해요. 애들이 많이 컸네. 고2 예. 고2 특송했는데 다음 달 고3 그 다음에 중3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년별로 계속 특송할 겁니다. 우리 수고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를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온 친구들 가운데 좀 돈이 필요하다. 목사님 저 그냥 돈 좀 주세요.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있는데 혹시 필요한 친구? 필요한 친구. 예. 혹시 돈 필요한 친구 있으면 이 시간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이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손을 드세요.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손을 들고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정직하고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이긴 사람만 손을 계속 유지하고 비기거나 지면 손을 내려야 됩니다. 알겠죠? 가위바위보. 가위만 있어. 가위만. 가위바위보. 보만 남아서 보만. 가위바위보. 아직 생존자 일어나. 생존자 일어나라고. 경태가 스탠드업. 다시 몇 명 안 남았네요. 가위바위보. 야, 내가 이겼네. 이겼냐? 빨리 앞으로 올라오세요. 빨리 뛰어와. 너 아까 찬양할 때 장난치더니 빨리 올라와. 준영아 빨리 와. 가지세요. 네. 목사님 방금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여러분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렇죠. 돈은 참 좋아요.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번에 기도 제목 보니까 엄마가 용돈을 안 주는데 용돈 좀 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낸 친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고등학생들 알바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돈 때문에. 최근에 TV에 살인사건, 유괴사건, 보이스피싱 이런 모든 것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있으면 참 좋아요. 방학 때 일본 여행 가고 싶습니다. 돈만 있으면 갈 수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돈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도 돈을 잘 주는 직장,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도 학교를 선택할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런 과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돈이 그렇게 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너무나도 중요시 되어서 지금 하나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돈이면 다 되는데, 돈만 있으면 내가 걱정 없는데 내가 왜 신이 필요해? 난 돈이면 다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 돈이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벌써 이런 것을 다 알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읽진 않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아니면 이 돈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 하나님하고 거의 동급에 있는 신이 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돈이면 다 될까? 돈이면 정말 행복할까? 돈 많으면 정말 기쁠까?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파트 앞에 이 마트가 있는데 참 재미난 마트예요. 로또 1등이 2번이나 당첨이 된 마트입니다. 그 신모 마트인데 본 적 있죠? 네. 이 마트에서 이렇게 로또 1등을 당첨이 2번이나 됐어요. 2등도 뭐 당첨이 최근에 한번 된 것 같고, 목사님이 로또를 딱 했다가 당첨이 1등이 된 거예요. 20억. 어젯밤에 실은 그 상상을 좀 해봤거든. 20억이 된 거야. 무엇을 할까 뭐 고민하다가
참 목사님 내가 선량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0억이 딱 되니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이번 여름에 청소년부 아직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싱가포르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싱가포르예요. 근데 한 사람당 경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0억이 있으면 이번 여름에 수련회를 싱가포르로 가는 거야. 전체가 다. 돈 하나도 내지 않고 학생들 500명, 선생님들까지 600명을 데리고 싱가포르로 다 함께 가는 거야. 계산해봤더니 9억만 있으면 돼. 9억. 20억 가운데 절반도 안 돼. 와, 그래서 참 좋지, 그치? 그냥 기분이 좋아지지, 그치? 행복해지지. 이게 돈의 효과입니다. 20억. 근데 돈이 많으면 정말 좋을까? 몇 년 전은 미국 시카고에서 로또 1등에 어떤 사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수십억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사람의 변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시체가 발견이 돼요. 돈을 아무리 벌더라도 죽어버리면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과 함께 이제 거의 다 봤지? 그렇지? 이제 좀 이야기해도 되지? 아직도 안 봤어? 조용히. 예. 아주 간단 별로 안 중요한 거. 거기 보게 되면 차태현이 소방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집에 안 들어가죠. 나중에 자기 엄마한테 전기 밥솥 하나 선물하려고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전달해 줘요? 못 줘요? 못 줍니다. 죽어버리니까. 전기 밥솥 하나도 내가 죽어버리면 내 것이 아니에요. 줄 수가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안 죽을 건데요. 저 아직 젊은데요.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천에서도 화재가 나서 29명이 죽었습니다. 학생도 있어요. 그 안에요. 목사님도 있었어요. 2분이나.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젊다고 오래 산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산다. 이 땅은 잠시 우리가 여행객으로 거쳐가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다. 그거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번 겨울에 스키 타러 무주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좀 잘 나가요. 이 무주에 있는 이 리조트 가운데 가장 넓은 평수를 빌렸습니다. 스위트룸 60평짜리를 빌렸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스키 타고 보드 타고 이렇게 놀고 지냅니다. 그런데 아빠가 저녁에 들어오더니 야, 여기 있는데 뭔가 좀 불편하지 않아? 그렇게 물어봐요. 아빠 뭔데? TV가 너무 작아. 야, TV가 50인치밖에 안 되네? 우리 집에 있는 건 70인치인데 짜증나. 아빠 갑자기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 걸더니 여기 TV 80인치 하나 갖다 주세요. TV를 사는 거예요. 그런 아빠가 세상에 있을까요? 엄마는 갑자기 짜증을 내요. 나 빨래 하고 싶은데 세탁기가 없네? 드럼 세탁기 하나 사야지? 그런 엄마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지 않을까요? 이 리조트가 아무리 좋더라도 여기는 잠깐 살거든요.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려면 내 집에다 투자를 해야 되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깐 머물고 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거, 여기에 목숨 거는 거, 그것이 상당히 우습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인 천국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투자할 수 있는지 3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1조입니다. 이 11조는 내가 받은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돈을 받을 때 이제 곧 있으면 또 설날이 다가오죠. 2월달 금방인데 설날 때 받은 이 세뱃돈, 또 알바, 또 뭐 여러 가지 돈들, 내가 받은 수익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11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모든 돈,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여기 이제 그 마이꾸미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먹고 싶어? 맛있어요. 떨어졌다. 이걸 가끔 마트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민이한테 마이꾸미 이렇게 사서 줍니다. 그리고는 이게 제법 많이 한 20개
넘게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얘가 먹고 있어요. 먹는 가운데 다민아 아빠 한 개만 안 줄 때가 있습니다. 되게 짜증이 나요. 아 짜증나 죽겠네 하면서 이렇게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가 착각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마이꾸미를 누가 사줬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흘렸다. 이걸 누가 사줬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아빠가 힘이 있어서 마이꾸미를 다 빼앗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애가 깜빡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아빠가 가진 돈으로 마이꾸미 100개 1000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줬는지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돈이다? 착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 걸 다 빼앗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1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줬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돈의 위력, 돈의 파워가 누구한테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할까요? 왔어요? 네. 비선실세 왔어? 너 이렇게 늦게 왔어? 올라와봐 너. 한 가지 더 설명을 할게요. 빨리 올라와 빨리. 그 인형은 뭐니 인형? 역시 서울 가서 산 거. 서울 가서 초등학생 캐릭터 아주 좋아요. 괜찮습니다. 참 여기 중학교 1학년들 보면 귀여워요. 이름 뭐야? 박준영이요. 박준영. 박준영. 그래 준영이. 예, 지난번에 설교 리액션도 좋고 참 훌륭한 이렇게 학생 같은데 목사님이 여기 10,000원 또 가져. 잘 가. 박수. 네. 준영아 잠깐 와봐. 혹시 1,000원 있어? 1,000원? 있어요. 목사님 잠깐 1,000원 목사님 가져도 돼? 네. 너 돈 많다. 어이씨, 돈 나보다 더 많아. 돈 나보다 더 많아. 혹시 목사님 1,000원 주는 거 기분 나빠? 아니요. 기분 안 나빠? 왜 안 나쁘지? 전 10,000원을 얻었잖아요. 얘 되게 똑똑하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돈 되게 많아요. 괜히 줬다. 가난하고 불쌍한 애 줄 걸. 11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로 10%를 다시 하나님께 페이백,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 좋다? 좋은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중에 10%만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니까. 이게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얻을 때 받을 때 항상 10%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11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쓰십니다. 이것은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았었을 때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용돈을 받고 세뱃돈 받고 알바를 하고 모든 것의 10%를 하나님께 꼭 드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헌금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감사예요. 목사님 성경 프로그램으로 검색해 보니까 188번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감사가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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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감사의 이유가 쭉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끝나지 않고 감사가 나올 때 같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 제물입니다. 말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그들이 바쳤던 감사 제물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과 감사의 표시가 있는 것 차이가 있죠. 수련회를 하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등부 고등부 하는데 프로그램을 완전히 다 다르게 했어요. 중등부 프로그램은요 게임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침 점심 저녁 빼고 다 게임이에요. 게임. 그 게임에 대해서 이번 주 한 주간 또 시뮬레이션 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또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 또 게임 프로그램은요 뭐 포크 댄스부터 해가지고 남녀 손잡고 하는 거 손잡고 기도하는 거 뭐 하여튼 남녀 그래서 엄청난 많은 커플들이 양산될 걸로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련을 하면 마지막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맨 마지막 날 하는 프로그램 뭐가 있죠? 마지막 하는 집에 가기 전에 맨 마지막에 하는 거 폐업이 전에 하는 거 롤링 페이퍼 롤페 롤페 이걸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롤페를 안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하려고 해. 이건 꼭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 목사님 이 롤링 페이퍼에
이 글을 쓰는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요. 매주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강사 섭외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섭외 능력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여튼 감사의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걸 읽을 때마다 참 기분이 흐뭇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로 끝나지 않고 선물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끼고 있는 이 장갑도 어떤 친구가 작년에 선물을 해준 건데 중요한 건 선물 받고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슴 아팠는데 이렇게 선물을 해줬을 때 참 느끼는 이 감정들이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직접 이렇게 행동이 있는 것, 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너희들 선물 갖고 와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목사님은 가장 우리 청소년부에 바라는 큰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모든 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 모든 학생들이 수련회 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로 감사하는 것, 찬양 가운데 입술로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 들어온 입구에 보게 되면 감사원금 봉투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봉투는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 목사님 전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액수 따지지 않습니다. 10원, 100원도 상관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에 있는 10원짜리만 찾아서 헌금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우리 친구 하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익산인데 매주 교회로 와요. 여기를요. 익산이에요. 집 자체가 익산이에요. 부모님이 익산에 사신다고. 그런데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수련회 가고 이런 친구입니다. 공부도 잘하는 친구인데. 그리고 이제 또 어제 우리 교구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엄마는 자꾸 야 교회 좀 말고 수련회 말고 어디 영어 캠프 공부 이런 쪽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얘는 무조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끌려서 같이 군산에 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드럼을 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역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착각하게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뛰어나니까 이렇게 봉사,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내가 드럼을 치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로 팔이 잘라졌습니다. 드럼 못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들 가운데 왕년에 무척 잘 나갔던 가수들 가운데 지금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대 결절, 성대가 나가버려서. 목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드림교회 매주 많은 학생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감사의 제목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수련회 못 갈 뻔했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학원에 보내고 기숙학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수련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학교에서 수련회 안 보내주려고 했는데 제가 담임을 째고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이번에 남친하고 드디어 100일을 돌파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키가 2mm가 컸습니다. 성장판이 닫은 줄 알았는데 이게 감사의 제목이죠. 이번에 다이어트 했는데 항상 작심 3일로 끝났는데 이번에 벌써 4일 되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은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아요. 계속해서 이것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이런 감사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할 텐데 알바건 여러분 취업이건 첫 번째 월급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버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이 때 너무너무 세상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돈 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감사한 걸 다 드려보세요. 그걸로 여러분이 망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투자할 수 있을까? 이건 구제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남을 도우라, 이게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고아, 과부, 객, 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고아는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엄마 아빠 안 계신 친구 있습니까? 목사님 알기로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알기로는. 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 친부, 친모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알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고아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 같은 경우 고아원이 있습니다. 또 시설이 있어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아하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과부,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요즘에는 여자들도 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갖고 남자보다 돈 많이 벌기도 해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여자는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나그네 객, 이 사람들 여행하면서 먼 지역을 가는데 요즘에는 호텔, 뭐 여관, 모텔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지만 고대는 그런 것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습니다. 잘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대구에 보니까 이 키다리 아저씨, 네, 매년 1억씩 이렇게 도와요. 1억씩으로. 이번에도 1억 2천, 바로 이 수표예요. 1억 2천만 원짜리 이렇게 수표를 이분이 주고 갔습니다. 보통은 주고 사라지는데 너무 이제 방송 언론에서 꼭 이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같이 만나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TV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부자처럼 안 보인대요. 부자가 아닌 것 같대요. 근데 실제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부자가 아닌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누굴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돈 없어도 충분히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쓰지 왜 1억을 남에게 줄까? 내가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돈을 남을 위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대요. 즐겁대요. 우리는 내가 남한테 얻어먹으면 그때가 즐겁다고 생각하지만 줄 때 훨씬 더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줄 때요, 베풀 때요, 도울 때 훨씬 더 기뻐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에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살해 죽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연예인이나 유명 스타들 가운데 기부를 많이 하는데 자살했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 돕는 사람들 가운데 집안이 폐가 망신했다 들어본 케이스가 없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감옥에 갔다 들어본 케이스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가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꼭 갖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성원 선교사님 도우려고 이렇게 물건들을 모금을 이렇게 했죠. 근데 참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24일 날 이야기하고 25일 날 이렇게 모금이 이루어졌는데 많이 갖고 왔고, 특별히 중학생들이 많이 갖고 왔고요. 중학교 1학년들이 참 이번에 훌륭한 것 같아요. 많이 갖고 왔습니다. 우리 참 많이 갖고 왔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렇게 이제 모아진 것을 바로 그 선교사님의 처형되는 분이 스리랑카로 가신다고 하길래 택배로 부산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많이 들어왔는데 안경테가 좀 걱정이었어요. 안경테를 요구하는 것이 30개인가 40개를 요청했었는데 이게 들어온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할까, 그냥 어떻게 빨리 살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안경집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집사님들이 전화 통화를 이렇게 했더니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성동에 1001 안경집, 이 이름 외우려고 내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전화했더니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경테를 한 4, 50개를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주셨어요. 거기 사장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남을 도울 때,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헌금들, 11조들, 감사헌금, 선교헌금,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카운트하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마음입니다. 마음. 가끔 이런 마음 들 거예요. 나도 헌금하고 싶은데, 나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 그 자체보다 마음입니다. 부자들이 하나님께 많이 드릴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런 케이스 본 케이스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 유학 생활할 때 섬겼던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우리 선생님 다 합친 수보다 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하루는 교회 간판을 새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뭐 간판 바꿔봤자 뭐 아주 큰 액수 들진 않겠죠. 뭐 좀 큰 간판이긴 하지만. 근데 교회가 그거 바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간판을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 헌금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없으니까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아, 교회가 돈이 이렇게까지 없구나. 근데 나도 돈이 없어요. 유학생활 하는 걸 한 달씩 학교에서 알바하는 거, 도서관에서 알바하는 거 가지고 나도 간신히 매달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이 헌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없었지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헌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해야겠다, 해야겠다. 그리고는 어떤 액수를 내가 작정을 합니다. 이건 내가 드려야겠다. 근데 돈은 없어요. 근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돈 드리고 싶은데 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굶어야 될까요? 그럼 굶기는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있는데 하루는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이 알고 지냈던 할아버지 목사님 계십니다. 할아버지. 지금 한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가 지금 미국에 왔는데 자기를 마중 나오기로 한 전도사님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 땅에서 지금 이 난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는 1시간 운전해서 공항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목사님만 울려고 하는 거예요. 이산가족 상봉처럼 영어도 안 되지 여기서 이 백발 할아버지가 뭐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이제 울지 마세요. 울음 뚝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 목사님에게 뭔가를 줬어요. 보니까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액수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돈이었어요.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소름. 그리고 이 마중 나오기로 한 그 인간은 어디 있었나 봤더니 이 코너 옆 코너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할아버지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니면 찾을 수 있는데 못 찾은 거예요. 왜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을까 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못 찾게 만들고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또 물질을 주게끔 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해보게 되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게 되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요즘에 그렇게 가난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전에 비교해서. 물론 있긴 하지만 여러분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고 영화 보고 놀 때 다 놀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들을 수 있을 때 들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내일 2018년이 될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18년도에는 더 많이 들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들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받아주소서.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밖에 들을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며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2017년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열정을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내 몸을 바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는 이 땅 것에 투자하는 인생 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그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렸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제물로 돈으로 물질로 드릴 수 있는 연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 역사들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11조 감사 성경금 다양한 제목으로 드립니다. 들은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동하심이 늘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하늘의 것에 투자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